샬롬,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무탈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덕분에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이런 주제로 우리 성경 공부를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 1단계죠. 1단계 한눈에 보는 성경 전체를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두 번째 강의 시작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부탁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바로 이 강의로 들어오셔서 이 강의를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이 강의가 좀 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하고 공감이 안 되는, 왜냐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하고 공감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마음 가운데 이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을,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을 곧대로 우리가 알고 그리고 배우고 그래서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신들이 참 많은 것이지,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 죄악된 이 본성을 가진 인간이 보기에는 낯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것, 또 학습했던 것, 배워왔던 것과는 이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1강부터 30강까지 되어있는 한눈에 본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요 강의에 들어오시는 것이 좋다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 강의 바로 듣다가 괜히 어때요? 이게 이 말씀이 이렇게 얹히거나 또는 소화 안 되거나 또 이 강의를 갖다 계속 이렇게 따라오지 못할까봐 제가 높아짐이 생겨서 이런 말씀을 지금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부터 하시고 오시라고요? 한눈에 보는 성경부터 한번 확인하시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2번입니다. 드디어 2번. 계시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신과는 하나님은 가로 있죠. 영원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무속 불의하신 분이라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요 부분은요, 그냥 제가 이렇게 뚝 띄워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흐름, 맥락,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그것이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바로 요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 그렇죠? 영원하시다라는 거. 이 영원하시다라는 거. 여태까지 우리는요, 이 영원도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상식적인 용어를 쓰는 영원, 그러면 그냥 시간이 긴 거, 시간이 그냥 무한대로 수련되는 거. 이것을 그냥 우리는 영원하다, 시간이 길고 길다, 그렇게만 그걸 갖다 영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은 시간이 그냥 한정으로 길다.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어느 시절에 태어나서 그래서 지금 2020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시간인가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을 마칠 날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 태어나서 현재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이제 마칠 날이 이제 오는데, 예, 그래서 요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만 우리는 여태까지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쭉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 저 과거, 그리고 내가 태어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고, 요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 예, 그리고 내가 여기 죽는다고 할지라도 또 계속 누군가 우리 후손들이 또 계속 살겠죠. 그래서 그건 미래, 예,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은 어때요? 이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뭐까지요? 영원. 그래서 표시를 제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영원, 그리고 나중에도 영원.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 이때가 이제 태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엔딩이 되겠죠. 종말. 그리고 우리가 요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이라는 거가 있다는 거죠. 영원이라는 거. 그죠? 요 영원. 이 영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시간과, 그리고 공간과, 그리고 형상 또는 형태, 이것을 초월하면서 내재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영원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나옵니다. 나중에 지금 요 2단계에서 요거 배우기에는 또 영어는 무척 어려운데, 그냥 시간과 공간과 형태가 초월되면서 내재되어 있는 것을 영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 영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은 지금 21세기니까요. 21세기니까 지금으로 시작하면은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좀 엉뚱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무려 언제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2000년 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때요? 죄를 용서받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좀 미칠 수 있겠죠. 효험이, 십자가의 효험이, 말이 좀 이상한데 십자가의 효험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있을 수 있겠지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 그 효험이 과연 있을까? 돌아가신 지가 2000년 전인데 그런 엉뚱한 생각을 제가 젊은 시절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었냐면요, 바로 이 영원이라는 것 때문에.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제사로서의 사건이거든요. 영원한 제사로서의 사건.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거거든요. 영원한 제사로 제사를 드리실 때, 십자가에 드리실 때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친히 자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제사라는 것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 영원한 제사라는 것, 이 표현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효험이 지금까지 미치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그 효험이, 왜 말씀드렸죠? 시간을 초월한다. 그렇죠? 또 공간도 초월한다.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지만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공간도 초월해요. 그리고 지금 어떠한 형태, 모양,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다 각자 다른 형태, 다른 형상을 가지고 전부 다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로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이라면은 어때요? 그 효험이 다 미친다고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계시적인 관점을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형상을 초월하면서 살아계시다라는 거,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것이 발견되고 그것이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과거에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냥 개념 없고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어렴풋하게 영원한 하나님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 안에서 어때요? 시간을 그리고 공간을 그리고 형상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그걸 또 요 시간 세계 안에 또 내재하게끔 하시면서 존재하시는, 내재하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 할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안 했을 수도 있겠고요. 자, 영원이라는 것은 이걸 지금 이렇게 제가 크게 그렸는데 이걸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좀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세계, 창조된 세계예요. 지금 피조 세계고요. 여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 세계야. 너무 좁고 같죠? 그리고 나머지가 다 영원이에요. 다 영원. 전부 다 영원.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요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어때요?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피조 세계를,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아마 보이시려나? 조금 이렇게 줌인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요 조금해요. 요게 지금 우린 여기 한 점을 지금 살고 있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영원한.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계시적 관점에서 볼 때 발견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주권을 가지신 무소불위하신, 무소불위라는 것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자신이 마음 먹은 것은,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 전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어때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무소불위의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이 언제요? 창세전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고 작정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무소불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냥. 하나님 다 하시라고 하고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나? 그러면서 내 자신이 어때 자꾸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 다 하시라고 하고 다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다 하시는데 우리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신 분, 여러분 너무 타당하고 정당한 질문이죠. 그렇게 질문하신 분, 아마 강의 들으시면서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불위하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이쪽으로 이게 빠져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이쪽으로 빠져나오면 안 돼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그쪽이 어느 쪽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하시는 분이시구나. 응? 그렇다면 나는 어때요?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지만 나는 유한하고 그리고 하나님 전능한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여러분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그쪽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전부 다 하시는데 나는 무능하고 나는 진짜 연약하고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맡긴다라는 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소불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맡긴다를 갖다가 영어 성경 보면 캐스트라고 하거든요. 캐스트가 바로 뭐냐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던져버린다는 거. 여러분, 맡긴다라는 거. 이 다 던져버린다라는 거. 이 맡긴다라는 요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병들었든,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맡기면 어때요? 이 캐스팅하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은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홀가분하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 맡겨버리니까 홀가분하니까 마음이 편해질 거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할 때 뭐가 생겨요? 내 안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겨요. 내 안에서 정말 이 내적인 동기가 생긴다고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갈등이 있고 마음에 불만인 사람은 어때?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외적 동기에 의해서 자꾸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지. 근데 평안한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적 동기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적 동기에 의해서 나오는 그것은 내가 진짜 원해서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전부 다 하시면 뭐 나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냥 그래 캐슬라세로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나의 삶을 포기한다. 여러분, 포기하면은 어때요? 여러분, 포기하면 마음이 어때요? 후회가 남게 되죠.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포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전부 다 하십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맡아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잘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살든 죽든,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건강해지든 병들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 다 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할 때 맡기면은 내 마음이 어때요? 홀가분해지고 편해진 사람은 반드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그래서 이 편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갖다가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행복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전부 다 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그것을 나의 삶을 포기하는 쪽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포기하게 되면 후회와 한탄과 회한 그런 것만 남지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래서 정말 뭔가 내가 스스로가 진짜 원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서 자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이쪽으로 가시라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포기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진짜 이걸 어떡하죠? 뭘 조금 하면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오늘 2번 2주라고 이게 마치게 생겼는데, 일단 요거 3번까지는 우리 하죠. 3번까지는. 3번을 오늘 다 마치기는 좀 어렵겠고, 일단 3번을 가로넣기만이라도 오늘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집대성한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장로교 5대 교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칼빈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좋아합니다. 왜요? 칼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선언하고 또 선포했던 분이시니까. 자, 장로교 5대 교리 전부 다 아실 거예요. 튤립 교리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 제일 앞자, 영어로 된 제일 앞자를 따가지고 TULIP에서 튤립 교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가로만 한번 넣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1번이 토탈, 제 영어 발음이 약간 독일어 발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합니다. 토탈 디프라비티.
그렇죠. 예, total depravity. 이게 바로 뭐냐면 전적 타락. 그리고 2번 unconditional election. 이것은 무조건 선택. 무조건 선택. 그 다음에 3번 limited atonement. 이것은 제한 속죄라는 거고요. 제한 속죄. 제자가 어입니다. 제한 속죄. 예. 그리고 이 레지스터블 그레이스. 이것은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마지막 3번 perseverance of saint.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예. 요것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 이 튤립 교리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되었네요. 아무튼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중심 잃지 않고 특별히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배우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렇게 멋지게 강건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